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잔뜩 화가 났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일이 있은 그날 저녁의 일입니다. 그날 저녁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뒤로하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밤새 주무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의 불편한 감정이 씻어지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 가지고 마음에 우울함이 왔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실패를 다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도 한켠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민족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구애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전혀 외면하고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의 법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법 기술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좀 다가왔어요. 제게는 사실 좀 이 본문의 말씀이 좀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삐딱하게 나가는 그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가슴을 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 루틴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루틴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은 지금 뭔가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며 의논하며 상의하며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리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 밤하늘에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수놓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며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결정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무슨 결정을 하셨는가?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택하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새아침에 이 찬란한 아침 햇볕, 그 떠오르는 시간에 예수님은 이제 나와 함께 울고 웃을, 동고동락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도들을 임명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기존에 기도하던 습관을 뛰어넘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장면, 그리고 임명하셨다는 장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뭔가 큰 울림을 주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 특별히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직업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의사예요. 예. 역시 이렇게 말씀 실력이 뛰어납니다. 의사예요. 예.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인정 많이 받아요. 예.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예. 실력이 좋잖아요. 자,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는 또 뭘 썼어요? 4글자. 그렇죠. 사도행전. 자, 이게 전편과 후편이에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록을 했는데 세 그룹으로 특징을 지어서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이 무엇이냐면 많은 백성들이에요. 자,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분도 계시고 유대 전체 지역에서 지방에서 온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뭐 하셨다? 기다리고 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많은 제자들이에요. 자, 이 제자들은
몇 명이 되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좀 힌트가 나와 있는데 제자의 많은 무리가 와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뛰어넘은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 그룹인데 세 번째 그룹이 중요해요. 자, 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 뽑힌 12 사도 그룹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12명도 대충 모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마지막 그룹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선두 그룹은 말 그대로 마라톤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맨 앞에서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뛰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충성스러운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두 그룹은 다 헌신된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바돌로메까지. 자, 그 다음에 중간 그룹 같은 경우는 마태부터 시몬까지예요. 자, 마지막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긴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쉽게 6, 4, 2 이렇게 하면은 12명이 딱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저는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는 목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12 사도의 그룹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이 12 사도의 그룹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선발하고 이들을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 한다? 13절에 사도라 칭한다라고 했어요. 사도. 자, 사도라 칭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12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많은 제자들은 그 사도에 뽑히지를 못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본문 할 때 또 살피도록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아까 제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 12 사도 그룹이 메인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인 전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부터 베드로의 장모님, 뭐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뭐 마리아 같은 사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 저는 여성분들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너무 칭찬합니다. 교회는 여성이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우울한데 남자끼리만 있으면, 그죠?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성 제자 그룹까지 예수님은 당시의 관례를 깨고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들을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 제자들 이런 사람 많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하면 몇 명만 쫄래쫄래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대부분 수십 명에서 많으면 수백, 수천까지 움직이니까 뭐 그냥 동네 잔치입니다. 주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고 먹을 걸 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물리적으로. 자, 여러분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 구약의 이 지도자도 일이 너무 가중했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림살이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70인의 장로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 전체가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이 사도들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자,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내 대신 가서 내 대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이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도는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대신에 어디든 가야 할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의 정의는 뭔가 하는 거예요. 사도는 뭔가? 제자도 있고 사도도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자, 이걸 알려면 우리가 좀 제자라는 단어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내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사도가 되려면 배우는 사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는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배운 대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12사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셨어요. 많은 백성과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하셔서 이 12명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동고동락 하셨어요.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셨겠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어려운 일들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가셨겠죠. 자, 이렇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 영향력을 주긴 하지만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 직분이 건강하게 서야 돼요. 네, 저도 저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사도들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나 사도를 세우면 안 되겠죠. 자,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사역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그의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 삼는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자,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신실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라. 믿을 만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을 세우는 자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직분을 세우는 사람.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저는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칼빈주의 노선을 저는 따라갑니다. 칼빈을 제가 우상화하지 않지만 그분의 5대 교리와 5대 강령 너무 사랑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모든 내용이 뭘 향하고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직분에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건진과 또 이 직분,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르고 골라서 뽑았던 이 12사도, 자,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정체 첫 번째, 무척 다양하고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사도의 그룹이었어요. 자, 교인들 중에도 보면 정치 성향이 다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당시에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샬롯인 시몬이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샬롯이란 말, 이거는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은 뭘 했던 사람일까요? 로마에 대항해서 투쟁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반로마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투쟁을 선언하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혁명적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던 과격한 정치 운동가들이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시몬. 시몬 두 명이에요. 베드로 시몬, 샬롯인 시몬. 이 시몬이 누구요? 예수님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시몬의 눈에 가시 같은 제자가 눈에 보여요. 아, 쟤는 뭐야? 라고 봤는데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마태예요. 왜 마태가 시몬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을까요? 저런 배반자로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예, 세리였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맞추시네요. 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에요. 당시의 세리는 특별히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많았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 가버나움, 예수님 활동 제일 많이 하신 데죠? 그죠? 예수님 태어난 나사렛도 있죠? 자, 이런 동네인데요. 자, 이런 동네에서 거기가 상당히 이렇게 무역의 교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문물이 오니까 세금 징수할 게 많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를 하게 되면 벼락부자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로마에서 너 세금 하나만 걷어. 근데 이 세리들은 두 개를 걷어서 절반은 자기가 꿀꺽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부를 가장 빠르게 추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보면 얘는 정말 매국노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 너무나 싫어했던 직업군이 바로 세리였어요. 자, 열심당원의 눈에 이 세리가 제자로 딱 앉아있으니 어땠겠습니까, 분위기가. 만날 때마다 거꾸롭죠? 만날 때마다가 아니라 뭐 밤새 같이 있고 하루 종일 있는데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들의 직업이 굉장히 또 다양했습니다. 세리도 있고 상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혁명가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자, 이 어부라는 사람들이 왜 많았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출신지가요, 갈릴리 바다 쪽이 많았어요. 특별히 아까 전에 선두그룹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그쪽 동네 출신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역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던 동네입니다. 천시받던 동네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가 북쪽에 해당되는데 북쪽에는 지금의 뭐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구약 때부터 뭐 아수르 같은 뭐 바벨론 같은 외세의 침략을 받는 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탈에 시달리고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이 와서 살겠죠? 뭐 이렇게 정치 집행관도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강제 결혼도 하고 이민도 가고 판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의 이방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게 된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결함을 일본으로 따지죠. 그들은 정결예가 있잖아요. 정결예식. 성전 들어가기 전에 정결예식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같은 유대 동족이긴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약간 이등심은 정도로 열등하게 느끼고 저들은 지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주 무대가 바로 어느 지역이에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선교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 전체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선두그룹의 제자로 그들을 선발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선택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도들의 정체 두 번째는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사도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뽑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12사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는 랍비 출신도 하나 없었고요. 신학자도 없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고 웅변가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구비된 요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12제자 한번 인물 스토리 설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지만 여기는 뭐 다혈질부터 우울질, 게으른 사람, 또 자기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힘들어하는 ADHD 엄청 많아요. 여기는 다. 이 인간 군상들이 다 모여있는 그 그룹이 바로 사도 그룹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약점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위로를 왜 받았을까요? 여기서 있는 이 강상준 목사가 모든 부분에 완벽하고 구비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 스스로 뭐가 좋아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어디서 세상에서 골목골목을 헤매면서 돌아다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강점만 있는 사람들을 불러 쓰셨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주님의 선택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들의 정체 세 번째는 이들은 믿음의 성장이 매우 느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믿음이 후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 그러면 그냥 믿음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급속 충전, 그죠? 요즘 전기차가 급속 충전되는 게 뭐 거의 관건이라면서요. 근데 이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매우 더딘 사람이라고 성경은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어떻대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더디 믿어요. 아멘 해놓고 딴 생각하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잘 드리고 한 주 동안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믿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진행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그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후진을 합니다. 자꾸 전진도 모자란데 후퇴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지켰더라, 도망했더라. 자, 일시적이었죠. 자, 위기의 순간에 후퇴하며 도망갔던 사람들.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고 다시 쓰셨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내 믿음보다 올해 내 믿음이 별로 안 자란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급속하게 오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믿음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후년에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왔어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믿음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상이라면 나도 정상인 거예요. 죄책감을 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 부분을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좀 잘하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잘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어느 정도 시간을 밀도 있게 보냈는가? 그게 한 18개월 정도 된답니다. 약 1년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전 이걸 보다가 손뼉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내 생애에서 1년 반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드리면 예수님의 대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제대로 말씀을 보고 제대로 주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1년 반 동안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도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제가 가졌는데 말씀에 보다 보니까 이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단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 훈련반의 첫 번째 인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18개월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불리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했던 사람, 절대로 난 주님 안 버리겠던 그 사람인데 이 베드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실 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면목이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베드로, 죄송해요 예수님, 제가 정말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선두 그룹에 있었던 사람, 헌신했던 사람의 모습이 이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던, 훈련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훈련 성적표는 빵점이었어요. 저도 제자훈련반을 여러 번 해봤지만 어떨 때는 정말 제 기대 이상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대 이하일 때가 있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빵점이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첫 제자 훈련, 이게 실패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빵점짜리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사도가 되고 나중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 심하게 말하면 이런 인간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자 삼으셨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주님, 어떻게 사람들을 좀 구별해서 뽑으셔야죠. 저런 사람 뽑으셔가지고 사도로 세우셨어요. 저런 사람 통해서 어떻게 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 너무나 거칠고 이런 사람들 왜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뭡니까? 선택의 신비를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의 내용조차도, 결과조차도 이건 내 노력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교목으로 계신 한 목사님이 체프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손에는 어항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 어항에는 한쪽에는 물과 물고기가 있었고 한쪽에는 물만 들어있는 이 어항을 손에 들고 들어가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어항을 보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이 어항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됐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어항에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가 들어있는 어항을 앞에다 딱 놓고 따로 준비해 놓은 한눈에 봐도 아주 시커먼 오염된 폐수를 그 물고기가 들어있는 어항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물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파닥파닥 한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꺼낸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서 옆에 깨끗한 물이 있는 어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도 더러운 물에 빠진 물고기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로 보내신 거예요. 내 발로 왔고 결정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오염된 폐수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잡아서 옮겨서 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내가 이걸 잘못한 건가? 나는 100% 잘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고의적으로 그러네? 왜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런 조급증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현세 기복적인 것만 구합니다. 구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저는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방문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왕지사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는 게 필요해요. 그럼 그 주님은 우리를 그 오염된 폐수가 있는 어항 속에서 건져서 깨끗한 곳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적인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르고 골라 뽑았던 12 사도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들은 무척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반대 기질의 성향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성장도 느리고 믿음이 오히려 후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붙인 별명이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세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은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들, 그게 바로 12 제자고 12 사도의 인생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데일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전 여러분이 이 기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이 기대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이 땅에 10고을 건세를 10달란트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